네, 지난주는 이제 2장까지 해서 에베소 2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비밀의 완성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일단락해서 그런지 이제 바울 사도가 지난주는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이제 말하면서 또 그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하는 것임을 이제 보이게 되었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죠. 교회, 그래서 만물까지 또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비밀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물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보이신 구체적인 과정을 또 보여주기를 십자가로 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심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수평적 화평은 인류, 이 인간, 사람 간의 화평, 모든 인류에 대한 수직적 화평은 모든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구원 계획 내지는 비밀,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보이면서 1장, 2장은 이제 일단락하고 있었다면은 지난주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비밀 또 구원 계획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여서 믿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서 모든 인류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구원 계획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또 무엇이냐? 더 확장된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이젠 하늘에 있는 천세계까지 그 비밀을 전하여서 결국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그러한 존재 모두가 다 이제 그 비밀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을 알고 비밀과 구원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최종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최종 구원 계획 때문임을 보이면서 이제 결국 그것까지 보이면서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이론 부분, 이 3장까지가 이론 부분이 되는데 그 이론 부분의 마지막 본문이자 그동안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하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딱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는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문맥과 상관없이 또 여기만 보면서 딴 거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았던 그 앞의 내용들과 연관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될 텐데, 그 핵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또 교회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건 뭐예요?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제 이론 부분의 마지막 본문이자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그동안에 이제 볼 때 이제 그동안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서 잘 깨닫고 그래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 15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직 기도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도하려는 모습이 14, 15절에 나오죠. 먼저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이 바로 앞 지난주 이제 특별히 10절에서 보였던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인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까지 이제 말을 하고, 또 12절에서는 이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사실까지 말한 것을 배경에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천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비밀,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 이게 이제 지난 본문의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어떤 내용들이었죠. 거의 결론적인 내용이었는데다가 또 그것을 위해서 12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수직적 화평, 수평적 화평, 수직적 화평, 그 안에 다시 또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담아서 여기 이러함으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 그동안의 구원 계획과 비밀, 교회도 중심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 본문에서 쭉 또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러함으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각 족속이란 말은 더 다른 적합한 말은 모든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족속 이러면, 각 족속이라면 뭔가 좀 이렇게 타인, 남남처럼 보이는데 여기서의 지금 원래 의미상으로는 가족으로 보는 게 맞죠.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것도 부르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르신. 족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도 원래 가문, 가족 이런 거예요. 원래 더 가깝습니다. 우리 쪽 가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주신, 부르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름을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10절의 전체 최종 구원 계획에 해당하게 될 땅의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대상으로 여기 가족으로 말을 하는 것이면서 족속, 가족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땅의 성도들, 하늘의 천사들, 거기에 이제 구원 계획에 다 들어갈 그 대상들이 되는 건데, 여기 하늘과 땅, 일단 하늘만 봐도 땅 이름만 얘기했다면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하늘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하늘이라면 분명한 거죠. 이건 뭐 구원 계획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인데, 그걸 보이는 건 확실한 건데, 그게 족속이라보다 가족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했던 그 구원 계획에 들어갈 아까 천사들, 하늘, 여기 땅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모든 그 우리 가족, 또 여기 이름을 주셨다, 부르셨다라고 해서 결국 그건 뭐예요? 가족 삼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하실 것. 부르셨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하실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택하심, 뭐 다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여기 어쨌든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하늘에 이제 족속과 결국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 결과죠. 결과, 믿음의 결과, 부르심, 택하심인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인 것만 봤어요. 얘기하실 때 그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족속에 이름을 줬다 이게 모든 누구에게 이름을 줬던 이게 아니라 지난주까지 말했던 그 구원 계획에 들어갈 전체 하늘과 땅의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말은 지난주 그 10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최종 구원 계획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 그러니까 지금 괜히 하늘과 땅에 막 거창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든 각족속에게 이름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문맥을 봤을 때 그게 다 구원 계획에 참여할 그 전체 최종 구원 계획에 참여할 그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 문맥을 안 보면 이게 또 엉뚱하게 막 거창하게 막 오히려 더 막 화려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딴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 교회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게 보면서 이것도 그걸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거죠.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문맥을 뚝 잘라놓고 이것만 딱 봐버리면 딴 얘기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는 해요. 오히려 더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들을 자꾸 문맥을 안 보고 잘라보고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고 막 당장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거창해 보이는데 순 엉터리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딱 벌써 그 구원계획 관련된 하나님을 호칭을 딱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서 딱 붙이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벌써 그동안의 내용과 관련돼서. 근데 여기 이제 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을 말한 것은 그만큼 굳이 그냥 기도하노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라고 이제 말을 붙인 것은 이 기도, 이 중보기도 내용의 이 중요성과 아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늘 기도의 내용들도 사실은 그동안의 이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방향으로 또 가야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내용.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 본론 부분이죠. 먼저 16절에 한 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 뒤에 나오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강건인데 이걸 강하게, 건자를 빼고 강하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강건이라면 약하게 보이고 뭐 건강하게 해도 되고 안 하는 거도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우리말은 그게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게 원래 또 원어상으로도 맞아요.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겉사람과 대조되는 말이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근데 그 두 말이 모두 나온 구절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됩니다. 여기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해요. 막. 네? 자꾸 이제 늙어가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속도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속은 날마다 젊음, 새로움,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그 구절에 의하면, 겉사람은 그 앞에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앞부분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제 보여지는 대로, 바로 죽을 육체가 됩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마시고, 찾아보다가, 오히려 이제 제대로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제 잘 들으시고, 찾아보게 될 거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어쨌든 간에, 겉사람은 그 앞에 4장 10절, 11절에서 말했던 죽을 육체입니다. 죽을 육체. 육체니까, 육체 쪽이냐, 한마디로. 겉사람. 근데 죽을 육체가 되고요. 속사람은 그 반대로 거기서 또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얻게 될 그 대상. 육체는 썩어져가고 늙어가고 죽죠. 근데 속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대상. 그게 속사람으로 그 말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맥상, 고린도후서 4장의 문맥상. 근데 그 속사람은 구체적으로 바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네? 십자가의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해,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된 영혼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영혼이 아니라 거듭나게 된,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거듭나게, 그것을 위해서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에 거듭난 그 영혼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믿은 영혼이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거듭남이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영혼, 속사람, 이것이 되었던 것. 그게 생명을 얻을 대상이었던 거예요. 육체는 썩어서 이제 겉사람은 죽어가지만 또 그때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우리가 아이고 육체가 썩어가고 늙어가고 막 늙어가고 썩어간다고 해서 아이고 내 영적도 이제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나는 아유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착각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늘 제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 그냥 날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 아니 내가 육체도 아픈데 같이 늙자.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럼 육체 죽을 때 당신 영혼도 죽겠습니까? 착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이나 영적인 것은 연륜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얼마나 성경에 잘 나옵니까? 늘 어린 나이여갖고 늘 순수한 모습으로 늘 성장해 가는 것이지, 어디 나이를 빗대고 연륜을 빗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유교문화에서 장작, 예? 뭐야, 여기 나이 든 사람 뭐 이걸 대접해주니까 더 막 거기에 편승해갖고 그냥 대충 구실 삼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도 할 것처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예? 날마다 새로운 거. 늘 성장해야 돼. 늘 성장해야 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앞장인 3장 18절에서 보였던 주님의 형상으로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또 그때 함께 보이고 있었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그때 구원의 영광. 날마다 성장해야 진짜 살아있는 속사람인 거죠. 진짜
구원받을 그런 속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또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또 구원의 영광이 이른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 거듭났다 내가 그걸로 끝이야. 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며 늘 성장해야 그 끝에 완성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늘상 말씀드려왔고 늘 봐왔고 확인을 해왔던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거듭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듭난 것 자체만으로도 순 엉터리로 가르쳐서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뭐 대충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영접했니? 거듭났어라고 엉터리로 얘기해주고 처음부터 지옥 보내잖아요. 믿는 처음 시작부터 넌 지옥을 딱 확정해놓고 가요. 이제 거듭 못 나게 만들어놔요. 진짜. 뭐 보통이 아니죠 이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을 갖고 대충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냥 뭐 또 성령이 거기 그러니까 넌 내주하고 계신 것이라고 또 말해놓고 거듭남 성령의 내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순 엉터리로 그냥 뭐 성령은 신비적인 것도 갖다 들어 쓰고 뭐 이상한 거 갖다 써갖고 그냥 모두 것도 핑계 돌리는데 갖다 쓰고 성령을 갖다가 말이죠. 네? 좀 좋습니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데 당신은 성령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 사실 수두룩한 거죠. 네? 거듭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엉터리 거듭나지도 않은 수두룩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머물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유지하며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린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 온통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요. 여기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거듭남을 강하게 유지해서 이제 성장케 해달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또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강건케 뭐 그냥 뭐 액세서리로 그냥 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래야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속사람은 거듭난 그 영혼이에요. 그게 정말 계속 강하게 유지돼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나아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은 물론 이 에베소서에는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제 기도 내용을 계속 보면서 더더욱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 지금 에베소서의 문맥은 그겁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말한 내용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이 이러는데 이 그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보면 돼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다음 원어 순서상은 저 뒤에 나온 능력으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능력으로 그렇게 강하게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의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좀 이해하기 쉽게 더 정확한 번역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한 그 능력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우리가 이게 속사람이 거듭난 영혼인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하여 계속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령을 통하여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그 속사람 자체가 거듭난 영혼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으로 거듭남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자체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혼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계속 성령 안에 있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는 거죠.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계속 강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계속 강하고 성장해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계속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로. 계속. 네? 그게 비결이에요. 계속 그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여기 성령으로 강하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위해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위해 살아갈 때 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혹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야만 나는 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보게 되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동, 또 하나님의 성령도 어떻게 해서 오는지 얘기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온다라는 그 둥,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또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해요, 아주. 나는 대충 있어도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해서 강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이제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들어간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아무한테나 임하고, 그래서 아무렇게 하면 속사람을 강하게 아무한테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꼭 하니까 사람들은 아이씨고 아까 성령 막 갖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갖다 써요. 아니,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당신이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늘 거룩함에 있고, 이게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상관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 모든 성령이 하신대. 모든 건 누가 하신대. 맨날 허구한 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구원까지 가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죠. 모든 걸 다 해주신대. 그리고 나는 할 게 없게 만들어놔요.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야. 결국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할 게 없게 만들어놔. 넌 가만히 있으래. 움직이면 넌 죄 짓는 거래. 움직이면 그게 죄래. 오히려. 너 행하면 넌 그 믿음 없는 거래. 아주 죽겠죠. 이건 완전 배나 지옥 자식, 200% 지옥 자식. 성경에 나왔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이건 지옥을 확정해 놓고 있으니 이게 지금 팽배한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더 듣기 좋습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게 진짜라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누군가가 다 해준다고 그러고. 에? 나는 할 것이 없고 저절로 다 될 것처럼 다 뒷발에 해주고 나는 결국 구원까지 다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좋은 걸 몰라서 그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게 완전히 100%
뭐 1000%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것이고. 앞뒤 볼 것 없이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도 뭐 누구든 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뭐 해석하고 지나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딴 얘기만 하니까요. 근데 행여는 어쩌다가 이 본문이 걸려서 한 번 또 이걸 설명하고 지나갈 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분명하게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늘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위해 살아가려는 것을 선행하여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육을 못 박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듭남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강하게 속사람이 강하게 돼서 늘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엔 교회에 참여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액세서리로 해서 대충 그냥 대충 우리 기도할 때 미사여구나 뭐 대충 던지는 것처럼 이런저런 세상 얘기나 던지고 뭐 미사여구나 던지고 요새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적인 기도 하던가 미사여구나 던지던가 대표 기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경악할 정도입니다.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당신 다른 게 대표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개 기도 나와서 회개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온통 기도들이 육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에다가 무슨 미사여구나 던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하나님 예수님 던지고 성령 던지고 막 이러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말이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이죠. 다 육적인 기도죠. 육적인 기도. 자, 다음 17절은 저 중간에 나오는 계시의 하옵시고가요. 원어상 맨 앞에 나오고요. 이제 또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여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방금 말했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목적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 더 목적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그게 그것은 바로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믿음을 통하여 갑니다. 믿음을 통하여가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계시게는 정확히 거하게 가봤어요. 거하게 마음에 거주하게 거하게 계시게 뭐만 하는 것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주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 너희 마음에 거하게 거주하시게 내주하시게 그러니까 안에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에 거한다는 건 내주라고 이제 우리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를 위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이는 그동안 이 에베소서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던 교회를 이루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또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주를 목적으로 앞서처럼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동안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말 핵심인 교회를 이루는 중심 이제 머리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게 그리스도의 내주 일로 간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연관해서 또 봐야 됩니다. 그동안 문맥.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게 해달라. 이걸로 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 방금 16절에서 봤듯이 성령 안에 있어 속사람이 강해진다 라는 것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을 이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고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 내주 이걸로 이어지는 게 다 당연한 겁니다. 늘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강하게 성장하며 늘 그리스도의 내주 그걸로 이어지게 하라. 이게 더 목적인 겁니다. 더 목적. 그런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내주를 위해서 여기 믿음을 통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자, 이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영접이라는 건 연합이 있는 영접이어야 됩니다. 연합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영접은 우리가 하도 잘못 써놔갖고 그리스도와 연합,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얘기한 거죠. 근데 한 번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주하시도록 계속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보이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계속 그거예요. 계속 믿음 안에. 그래서 계속 내주하시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동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1, 2장에서 나왔던 2장에 나왔던 그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믿음과 구원. 믿음. 그래서 지금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 내주는 바로 믿음을 통한 교회의 참여함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며 그때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계속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그거죠, 결국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머리, 교회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한 번 믿음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써 계속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내주하심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와 관련돼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건 문맥상 그냥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내주는 교회와 관련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내주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다음 17절 하반절은 거기에 덧붙여 이제 분사형 동사를 써서 뭐뭐뭐 하면서라는 어떤 분사형 동사를 써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서 터는 기초죠. 저번에 나왔죠. 기초가 굳어지면서 세워지면서 이거예요. 그런 말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아주 굳어지면서 라고 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앞서의 믿음에 더하여 필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굳어지면서 뭐뭐면서라고 봐야 돼요. 분사형 동사에서 원래 우리 지금 말과는 달리 굳어지면서로 봐야 됩니다. 터가 굳어지면서 이렇게 아까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이 아까의 믿음에 더하여 함께 필요함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아까 딱 얘기했지만 믿음을 통하니까 그 믿음에 사랑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 이렇게 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신약의 책들에서 보아왔듯이 여기서도 믿음의 짝인 행함의 대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 내지는 믿음과 사랑 다 짝이잖아요. 믿음과 보통 행함의 대표격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로 믿음과 사랑으로 나오죠. 바울 서신님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들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 이 에베소서의 이제 1장과 2장에서도 각각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언급되어져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고 2장에서도 봤었죠. 행함이 있는 믿음. 2장 같은 경우는 선한 일로 나왔어요. 선한 일. 1장도 행함이 나왔고요. 다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 또 나온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사랑.
이만큼 뭐 바울 서신서들도 다 행함을 다 강조를 해도 이렇게 강조합니까? 계속 반복할 정도로? 근데 어디 행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바울 서신은 뭐 바울은 뭐 이상한 신학과 교리 만들어 놓고 성경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교리는 그럴싸하게 똑똑똑 부러지게 만들어놨는데 엉터리야. 막 딱딱딱딱 뭐 체계화 시켰는데 그 체계가 그런 체계가 아닌 걸 깔끔하게 만들어서 깔끔하니까 보기가 좋아. 사람들은 와 너무 보기가 좋게 만들었으니까 진짜처럼 보여. 가짜예요, 가짜. 번드르르하게 한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순 엉터리 깔끔이죠. 나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깔끔을 만들어놨어. 성경과 상관없는 체계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다 엉터리야. 사람들은 그냥 우왕 바울 사신은 뭐 바울은 뭐 행함을 안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행함을 강조했고 뭐 야고보서는 강조했고 이 짓 하고 앉아있어. 말도 안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수동터리. 바울 서신이나 이 복음서나 뭐 야고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막 분리해갖고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봤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또다시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믿음도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더 나아갔어요. 그리스도의 내주가 목적이었죠. 믿음.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내주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방금 이 사랑도 이제 이 다음 18, 19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원래 더 목적하는 것은 이 다음 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그냥 사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까 그리스도의 내주 쪽에 목적이 있고 이번엔 사랑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특이해요. 에베소는 더더욱이.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중심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 거기까지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 쪽으로 가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 다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지금 믿음은 그리스도의 내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믿음과 사랑. 이제 점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쪽에 더 이제 이 초점이 있다는 게 더 보여지죠. 점점.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에베소는 문맥상 지금 앞에 쭉 말을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 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쫙 그 앞에서 읽던가 한 번에 쫙 들었던 사람은 딱 알게 돼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지금 그동안 봐왔던 걸 또 고려하면서 그거라는 걸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죠. 잘라서 보죠. 이런 얘기는 이거 상관이 있다는 건 전혀 몰라요.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딴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 갖다가 붙여놓고 더 거창하게 어떨 때 막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와 쫓아가는데 나중에 막 엉터리로 가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 보라는 겁니다. 제발 예화 얘기지만 하지 말고 좀 사람 얘기나 뭐 무슨 사건 얘기나 맨날 그 사람들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들 주인공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하고 또 다 율법주의 신앙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쫓아내려고. 나도 저런 식으로 해서 어디 간증해야지. 나도 저런 사건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거 다 율법 신앙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온갖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것만 외워서 또 어디 꼭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간증하는 거에 맞들려 있는 사람들 수록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맨날 말씀드려요. 나도 저 강단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저런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다.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아주 수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것만 사건만 있으면 포장해가고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어디 은근히 간증하든 만나면 맨날 그런 걸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은 그렇게 저 서로 간에 이제 지내왔겠지만 그게 거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간증 그런 게 막 쓸데기 없는 그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말씀에 제대로 보면 그거 씨름하면서 내가 그거대로 살 생각이나 하십시오. 어디 가서 뭐 그냥 어디에 무슨 내가 이래갖고 그걸 놓고 당신 구원 보장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옥 간다니까요. 당신은요. 어디 가서 간증하면 당신은 뭐 구원 받을 사람이니까 간증 내가 이런 구원 받을 사람이니까 이거 간증하는 거 보고 알라라고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간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포장하고 위장하고 과장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서 말이죠. 강단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전해지고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앞서 17절에서 우리의 사람도 지금 아까 안 보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랑 또 거기 뿌리가 박히고 여기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안정된다는 거. 뿌리가 안정된다는 그 말입니다. 뿌리가 딱 박혔다는 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안정됐다 이 말이에요. 또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기초가 딱 껴서 이것도 안정된 그 모습을 얘기하죠. 터가 딱 기초가 딱 닦였어요. 완전히 딱 뿌리가 박히고 흔들림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딱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믿음에 따른 사랑이라는 행함이 사랑은 크게 뭘로 나누어집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이 그러한 행함이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궤도에 올라야 안정되게 사랑이 안정된 자리에 올라야 이제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딱 먼저 안정되어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8,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죠. 아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내주,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걸로 나아가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 믿음의 짝이죠. 믿음에 붙어있는 사랑. 근데 그것이 안정된 우리가 탁 사랑이 흔들림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그런 궤도에 올라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걸 보여. 그럼 다음 18절은 맨 앞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이것도 17절의 목적임을 보이며 17절의 목적입니다. 그 앞에 아까 사랑 그게 목적이지. 그거를 보이면 먼저 원래 원어상은 19절 상반절 말이 나옵니다. 저 뒤에 18절에 19절 상반절 말이 원래 원어상에 나옵니다. 즉 뭐예요? 거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위하여, 더 정확히는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가 돼요. 원래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 뭐뭐 할 수 있기, 능히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이제 뭐뭐 할 수 있게 이 말이 붙어 있는 건데 어쨌든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 넓이와 길이 이것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러한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 라는 말이 이제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 길이는 뭐예요? 넓이와 길이, 좌우 폭, 길이. 이것은 좌우 수평의 폭이죠. 수평의 폭을 말한다면 높이와 깊이는 어때요? 높이와 깊이, 위아래, 상하, 수직의 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원래는 이 다음에 나오는
18절에서 말하는, 원래 원어상은 뒤에 나오지만 우리 말은 앞에 18절에 나왔죠. 거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18절에. 그것이 얼마나 큼에 대해서, 얼마나 큼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좀 말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친다. 얼마나 큰. 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알기, 쭉 나오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까 앞에 사랑을 얘기한 거. 자,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넓이, 길이, 수평폭, 짧게 말해 또 높이, 길이, 수평폭, 수직폭을 말한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정확히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 간의 수평적 화평과 함께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맥을 쫙 봐왔을 때 인간 간의 수평적 화평,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기에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수평폭, 수직폭을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수평폭, 높이, 깊이, 수직폭, 얼마나, 이걸 말한 것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활함, 얼마나 광활한지,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것을 의미했다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별함과 다른 사랑과의 구별성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한 사랑이라든가 그냥 아무 종교에서나 말할 수 있는 사랑 정도가 아닌 것이죠. 아무 종교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랑은 이 사랑도 그건가? 막연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함을 몰라. 이 사랑의 특별함을 몰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 마호메트의 저 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종교랄까요? 이게 없어요. 어떤 그 종교랑. 우와, 크신 사랑이. 여기도, 우와, 우리 사랑이 더 커. 암만 핏대 옆에 싸워봐야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선 그 사랑, 이 사랑 다 똑같은 것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는 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와, 크신 사람, 눈물 쫙,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문맥을 봤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바로 수평적으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참여하는 전 인류에 대해 그 기회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넓이, 길이는 수평적인 사랑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화평을 이룬, 우리는 그전에 수평적인 화평이었죠. 모든 인류, 유대인만이었는데 예전엔 이방인까지 포함한 수평적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말해서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수평적인 화평으로 말을 했잖아요, 짧게. 수평적인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사람 쪽으로 이라면 그러라고 할 수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지금 높이 깊이 말한 것은 그런 전 인류와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신 사랑,
이제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 아까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신 사랑, 의미까지 포함해서 짧게 말하자면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짧게 그 사랑을 지금 말한다.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떠한지, 그게 어떠한 사랑인지, 이 구체적인 사랑인지 보여지죠. 막연하게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냥 그저 뭐 부처님이나 마음에 드는 구분이 안 돼. 무슨 뭐 구체적인 것도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이러한 막연한 사랑, 뭐 눈물까지도 흘리는데 뭔지 모르다가 뭐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이쪽에 이러한 막연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다 보여줘 왔는데, 넓이 길이에서 우와 그냥 무조건 큰 사랑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 이게 아니란 말이죠. 딱 구체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또 관계를 회복케 하십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여기 이제 알아라고 했잖아요. 알아. 그것이 원어상 더 뒤에 나오기도 하고 또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로 되어 있어서 더 최종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17절에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라고 이제 짧게 말을 한 겁니다. 뿌리가 막히고 우리의 사랑에 뿌리가 막히고 터가 다 굳어서 이게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예요. 그거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음에 그거 알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 여기 딱 이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9절 하반절은 다시 원어상 18절 맨 앞처럼 몸머를 위하여라는 말이 또 나와요. 19절 하반절은 몸머를 위하여, 이 말이 또 나와서 더 최종 목적을 말합니다. 아까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는 우리가 왜 사랑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여야 되느냐? 그것은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안정적으로 딱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평적 사랑, 수직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또 끝나지도 않고 또 다른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뭐뭐를 위하여라고 말이 나와서, 근데 이번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그 또 목적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기 충만하신 것으로가 것까지라고 보시면 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것으로가 아닙니다. 원어상도 것에로까지 한다면 방향 것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더 최종 목적이에요. 그럼 이때 이게 참 이것도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때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뜻일까? 이 에베소서에서 전에 이와 비슷한 의미로 충만이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나온 말처럼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말이죠. 이 충만이라는 원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서 바로 1장 마지막 절인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에서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두 번 나왔죠. 어쨌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말을 했을 때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1장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쭉 나오다 그 결론 같은 말이 1장 마지막 절에 딱 요 말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말 딱 맞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충만이란 말은 완성이란 말로 써. 그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도 어떻게 봐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충만을 완성으로 보면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완성.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말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이란 말이었고요. 충만을 완성으로만 바꾼 겁니다. 또 그 말은 만물 안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이란 말이었으며, 만물을 완성케 하신다 자의 완성이라는데 그것은 만물 안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 이런 말이었었어요. 네.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그 다 문맥상 보면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 하면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신 자의 그 완성은 바로 교회가 이룬다. 이것을 말하려 썼거든요.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것의 완성,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룬다. 이걸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때문에 만물 완성기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 자의 그 완성은 교회가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이었어요. 1장 23절. 여기서도 그래서 이 충만이란 말은 그동안의 문맥상 완성으로 봐야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완성 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여기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있는데 원래는 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간단하게 그냥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또 의로라는 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애로라고 했지. 애로 뭐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까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완성에까지 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완성에까지 이거란 말이에요. 의로에 너희처럼 이게 아니라 완성에 하나님의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잘 보셔요. 하신 요거 딱 떼버리고 의로를 애로까지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까지 이거예요. 모든 완성까지 볼 수 있고 또 뒤에 나온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란 말은 너희가 완성하게 하시기를 이거예요. 너희가 완성하게 하시기를 충만히 완성으로 바뀌고 너희에게가 아니고 너희가 완성하게 하시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완성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완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완성, 모든 완성 이런 1장의 충만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모든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의 완성까지에 너희가 완성하라고 했죠. 너희가 완성하게. 너희의 완성이란 1장에서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 보여졌듯이 아까 1장 23절입니다. 구원 계획의 완성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전에 다 봤던 거죠? 교회가 만물의 구원 계획까지 완성한다. 그게 1장 23절이에요. 아까 봤던. 그랬듯이 너희가 그 완성을 이루는 건 뭐예요? 여기 바로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라는 의미로 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와 딱 연관해서 다 그때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데다가 그때와 연관된 말이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까지, 구원 계획 완성에까지 이렇게까지 너희가 완성하라는 거,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서 완성을 하라. 그때 1장 23절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의미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 교회인데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 자의 완성, 이게 교회다. 그 완성을 교회가 한다. 구원 계획의 완성은 교회다. 이걸 지금 여기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충만하신 것으로가 아니라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까지, 하나님의 완성까지, 뭐의 완성? 구원 계획의 완성까지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너희가 완성케 하시기를, 너희가 그걸 완성해라. 뭘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완성하라. 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 의미를 밝히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뭐 학자 중에는 뭐 아예 없었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봐야 보이는 거예요. 원어 봐야 되죠. 문맥 봐야 되죠. 그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거.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까지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앞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목적, 거창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목적, 지식에 넘치는 거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목적, 더 큰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너희가 사랑을 안정화시켜라, 터가 굳어지고, 이제 너희 사랑, 그것은 뭘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더 정확히 지식에 넘치는 넓이와 길이와 수평폭 수직폭 가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근데 그걸 짧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아나?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거 뭐예요?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에까지 너희가 완성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물론 교회를 이루어서 완성하지. 그러니까 너무 길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서 또 길었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네? 너희 사랑,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완성해. 이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이제 정리가 되죠, 이제. 근데 그게 무슨 관계일까?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것과 이 지금 그 구원 계획, 하나님 구원 계획 완성하는 것,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앞서 보았듯이 수평적 사랑, 수직적 사랑이었듯이 이 사랑이 있는 바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사랑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거 아니고,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 사랑이 있는, 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알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 사랑은 결국에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너희가 그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을, 결국 교회 쪽에 초점이, 사랑의 목적 교회 쪽이었다. 너희는 그 사랑을 알면은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기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가 또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이 다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완성해 가라.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자리에 나가고, 네? 교회가. 근데 이게 지금 번역도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았잖아요. 막 어순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또 번역 자체에도
뭐 단어의 번역이 좀 틀려 있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학자들도 이거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학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조직신학적인 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인 보다도. 성경신학 학자들도 성경을 볼 때 좀 더 철저하게 문맥을 통해 봐야 되는데 약간씩 조직신학적으로 본다 잘라 보고 똑똑똑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참 어려워요. 이 학자들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거. 별개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6절부터 19절의 중보기도가 맞춰졌는데요. 그 내용은 결국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서 뭐예요? 속사람을 처음에 강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쪽으로 갔어요.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안정화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국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죠. 사랑 쪽은 결국에는 구원계획의 완성이었고 믿음 쪽은 그리스도의 내주였어요.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다면 다음 20절과 21절 마지막 21절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그것을 확신하며 함께 해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원을 하며 오늘 본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먼저 20절은 하나님의 이 성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원하는 겁니다. 자, 20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며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앞서의 중보기도가 성취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제 말을 하는데요. 지금 그거죠. 앞서의 중보기도가 성취되도록 이제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확신하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상.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가 끝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고 끝. 안 해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그때 우리가 또 반드시 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를 해주시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또 쓰잘데기 없는 또 잘못된 갈까봐 또 이거 찍고 가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고 가야 될 상황이지만 말 안 하면 또 글로 가요.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들 간사하고 이게 얼마나들 마음들이 참 얼마나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가증스럽다고 할까? 간사하다고 할까? 얼마나들 그렇게 편리하고 아주 대충 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참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성향들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만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후딱 그렇게 다 달라붙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뭐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짚어주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또 글로 가 있으니까 그냥 금방. 그걸 또 설명해서 야 내가 또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또 끄집어서 일로 데려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가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 신학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의 그 성향이죠.
그 미혹하기 쉬운 그 성향과 딱 결부가 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얼마나 내가 조심해야 되고, 늘 자기를 찾아 복종시켜야 되고, 예? 그럴 때야 그런 자리로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성취되도록 넘치도록 풍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면 이제 말을 하는데, 다만 이때 그 중보기도를 바울이 한 것임에도요, 바울이 한 것임에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있잖아요? 나의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바울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걸 볼 때 바울의 중보기도는 단순히 바울이 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과 다른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원하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죠. 누구든 간에 이것은 너희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경 이렇게 안 쓰고 바울만 기도했을 거 이렇게 좀 해주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무릎을 간절히 아까 꿇고 비는 것부터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다 보여졌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 쉬어야 된다는 것, 원하고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음 21절은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원을 하며 이제 마치는데요. 다만 이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하며 오늘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등장도 하며 이제 말을 했는데요. 드디어 교회가 나왔어요, 오늘. 놀랍죠? 이거 갑자기 또 미사일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이는 이제 오늘 본문의 중보 기도가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기원의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보 기도를 그동안의 문맥에 따라 그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 것이 제대로 된 것임도 이제 알게 하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직접 나오기도 했죠. 직접.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런 거 직접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 앞에 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근데 그리스도보다도.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 갑자기 심심하니까, 야, 전에 썼던 단어 갖다 붙여서 한번 이사역으로 또 갖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건 지금 흔히 강단, 지금 교회에서 그냥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식으로 기도하는 이런 식이고요.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있게 하십시오. 막 많은 말을 했고, 중언부언 했고, 이렇게 했다고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제대로 된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냥.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떠벅떠벅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된 한 단어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마음을 담았고, 제대로 된 이 소원을 담아서, 막 미사여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다 하나만 나열하고서, 나 거창하게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온통 그러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기원, 전에 찬송말 다 나올 때, 그럴 때도 말씀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헛되이, 쓰여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건 당신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대충 보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눈에. 생각에 껴서서. 한마디로. 네 상황, 네 성향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네? 지금. 그것도 알려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지 성향은 전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당신 변하고 제대로 보라고요. 예? 그거부터 이제 다 뜯어 고치고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제대로 말씀 보라고 말이죠. 자세부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도. 그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 이 본 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중보기도가 요약해서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아까 그리스도 내주하심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셨어요? 교회의 머리.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 사랑 나왔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내주, 교회의 머리, 교회와 그리스도. 그것도 또 하나의 큰 기도의 저기 내용이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도 나와서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결국 뭐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또 교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기원의 말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뭐 아무거나 갖다 그냥 붙이고 그냥 뭐 그리스도 사랑도 우와 광활한 뭐 우와 광대한 사랑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라 말이죠. 제발 에베소 앞에 부분에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아무 때나 막 이랬을 때고 저랬다가 갖다 붙인 기도와 뭐 내용들이 아니라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이론 부분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교회와 또 믿음과 구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마지막 기자 중보기도.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뭐 구원 계획, 교회, 우리의 믿음 구원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자, 그래서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늘과 땅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을 이제 호칭할 때, 설명할 때, 하늘과 땅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며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 그것이었죠. 천사까지, 이제 하늘까지 나아가자. 하늘과 땅의, 이 전체입니다. 교회는 주로 이제 이런 쪽이 높은데, 전체 완전히 하늘과 땅 구원하실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호칭에서 벌써 전체 구원 계획이 나왔어요. 전체 최종 구원 계획. 다음 본격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제 중보기도 오늘 중점되는 본론 그 내용을 볼 때에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어. 속사람을 강하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성령으로 그래서 결국 또 어느 쪽으로 간 겁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의 내주를 위해 기도를 했고요. 이게 초점이었죠. 그리스도의 내주. 물론 그때 믿음으로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내주입니다. 그 사람을 강의해서 그리스도의 내주 쪽으로 갔어요. 요거. 또 그 그리스도의 내주는 믿음을 통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었죠.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믿음. 근데 그때 믿음의 짝인 사랑의 안정화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막히고 터가고, 예? 그래서 사랑의 안정화, 너희 믿음과 함께 보여야 할 사랑, 그게 안정적으로 보여줘. 그걸 기도하며 또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러므로 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랬구나. 사랑은 그쪽으로 갑자기 또 일로 가지치자면 일로 가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내주 믿음 거기서 다 했는데 사랑은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구원계획 완성하는 것 중 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예? 크게 볼 때에는 믿음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주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내주를 기도한 것이고요. 그와 함께 사랑 차원에서는 교회로 인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쪽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주, 사랑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야? 교회로 인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다음 마지막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와 영광을 위해 기원하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성취, 영광을 기원했지. 마지막에 그 중보기도가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원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중보기도가 그동안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중보기도는 그동안 지난주까지의 내용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오늘 중보기도는 지난주까지 내용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탕으로 기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였던 것이고요. 거기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임을 또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어요. 또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 이제 믿음 차원 쪽인데, 믿음과 구원에서 믿음 쪽인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 사랑까지 붙어있는 믿음, 그죠? 믿음과 사랑, 우리에게. 자,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믿음은 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의 내주를, 또 사랑은 주로 교회와 관련되어서 교회로 인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기원의 말에서 나왔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중보기도 한 게 딱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믿음 쪽, 교회는 사랑 쪽과도 연관이 되는 거. 우리로 볼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고,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 우리 쪽에서는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은 그리스도, 사랑은 교회와 관련. 왜? 믿음, 그리스도의 내주.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결국엔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교회 쪽. 이렇게 또 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내주를, 그러니까 믿음 쪽으로는 그리스도의 내주 쪽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잖아요. 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한 구원 계획의 완성.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와 관련된,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으로 인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기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더 그걸 다시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와 몸을,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또 몸, 교회, 몸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자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내주, 근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사랑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 계획 완성.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다 나왔어요. 머리와 몸,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와 몸이죠. 그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교회의 머리와 몸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다 이 교회의 머리와 몸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 오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축약 요약하고 이렇게 지금 정리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중보기도는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최종 구원 계획을 위해 기도한 것이 되고요. 교회가 중심이 됐고 결국에는 방향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기도한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한 믿음과 사랑을 또 기도한 것이 됩니다. 우리 쪽엔 그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핵심적인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 계획, 우리 쪽에서는 믿음과 사랑, 이게 그대로 다 나왔어요. 다 보여진 거예요,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한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보면, 제대로 봤을 때. 다만 오늘 이 기도 내용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그 교회와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직접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죠. 뭘 위해서? 교회와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확인시켜줬죠. 제대로 믿음이란 말 나왔어요. 직접 사랑 털을 받고 사랑 직접 나왔어요. 우리에게. 그걸 완전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중보기도 내용에서. 그중 오늘 사랑 쪽에 또 더 큰 비중이 있어서요.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비중 있게.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고 이런 거, 그걸 사랑의 안정화,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의 필요성과 함께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평과 수직폭을 알게 됨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쪽에 약간 더 뭡니까? 이게 약간 더 이제 저기 좀 비중을 두고 있었죠.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교회를 더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루어가는 것.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이 중요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아주 중요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우리도 그래도 원하고 구하여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건 마지막 부분에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에 늘 관심을 갖고 힘쓰시기 바라겠고, 이게 오늘 기도 내용에서도 다 중보 기도 내용에서 정리가 돼서 보였어요. 교회와 구원 계획, 이제 이런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리돼서 이제 나온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에 늘 관심을 갖고 힘쓰시길 바라겠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또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기를 힘쓰되, 오늘 또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교회와 구원 계획인데, 또 특히 사랑의 안정화를 위해 힘쓰며, 믿음과 사랑 중에서도 그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제 더 믿음이 있어서 보여지는 더 결과적은 사랑 쪽이잖아요. 예? 열매 쪽. 그래서 그 사랑의 안정화. 예? 뭐예요? 뿌리를 정말 내리고 완전히 기초가 튼튼해지. 이런 거. 사랑에. 그것을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또 알아가는, 아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힘쓰되, 그걸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또 사랑 쪽에 안정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있어야 이게 다 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